출애굽기 40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성막을 다 건립을 하고 성막 천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각종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뜰도 만들고 늘판도 만들고 그 제사장의 의복도 다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성막을 만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시간이 두 번이 있습니다. 원래 한 번이었는데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또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하늘의 식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보았어요. 천국 세계를 보고 그 천국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지 죽어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중보자 형태로 드러나는 율법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데 율법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40일 딱 하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성적으로 다 음란한 일들을 나라가 다 만들어 버리니까 돌판이 깨어졌지 않습니까?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언약을 맺은 이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시 산으로 부르셔서 40일을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가는 시간들만 80일이 되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성막이 건립이 되는데 시간이 약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립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기 전까지 분명하게 시간이 하루부터 6일까지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성막도 시간이 이렇게 총 한 6개월까지 가량이 되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해 드리게 됩니다. 성전을 봉헌해 드리게 되고 성전을 온전하게 봉헌해 드렸을 때 영적인 간판을 걸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가곡교회다라고 영적인 간판을 걸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성막의 기능이 진행이 되고 예배가 진행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의자도 들어오고 다른 것도 들어오고 집게도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오늘 말씀이지만도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지금 40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첫 번째 도로 있는 내용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한 세계 가운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40장 1절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 시간을 먼저 말합니다. 사람이 보면 인생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공허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초점이 없고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초점이 없고 중심이 없고 공허하고 혼돈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고 혼돈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들 속에 인생이 재배치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혼돈하고 공허한 그 광야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 밑에 뭐가 있습니까? 빈 들판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응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그 공허한 인생길 가운데, 혼돈한 인생길 가운데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광야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립되고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허함이 사라지고 혼돈함이 사라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인생의 기초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너는 첫째 달 초하루 무엇입니까? 시간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공허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혼돈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무슨 시간을 다 드릴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김치도 하지 말고, 집도 치우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사람은 꽁꽁 묶어가고 교회 갖다 놓는 겁니까? 이단입니까 우리가?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임을 알고 있으면 시간의 머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머리는 뭡니까?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시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해가지고 옛날처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완전히 꽁꽁 묶어갖고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것이 율법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불을 피우지 말고 사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라는, 음식도 먹지 말고 불도 키우지, 유대인처럼 걷지도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불은 피우라. 사람이 먹는 것은 먹어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형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형태로 안식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기에는 1월 1일이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날들이 있겠지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지만도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출발하는 시점은 정월 14일이죠. 1월 14일이 뭡니까? 6월절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고 출애굽을 시작하였던 그 시점이 이 첫째 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지만 천지 창조의 개념과 그리고 출애굽의 개념,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의 시작 가운데 처음으로 함께 하셨던 그 시점을 기점으로 성막을 건립하고 거기서 예배들을 드리는 시점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공허한 인생이 안 되려고 하면 오늘 또 우리가 24시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24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공허하고 혼돈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 공허를 혼돈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땅에 공허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채우고
여러 가지 번제단으로 채우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회복이라고 합니다. 돈 조금 벌면 이제 교회를 멀리 떠납니다. 탕자처럼. 정말 틀렸습니까?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머리 돌아가기 시작하면 요거 갖고 최대한 멀리, 하나님보다 조금 더 멀리, 그 다음에 교회에서 조금 더 멀리 신경 쓰이거든요. 교회 가까이 있으면 성경이 되니까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성경 중심이 아니라 이제 레저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때부터 망합니다. 서서히 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망할 때 정신이 딱 드는데 센서가 돌아, 영적인 센서가 회복이 됩니다. 아, 이거 회복돼야 되겠구나. 뭐? 감정 다 잘라버려. 내 신경 다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다 자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막 재지는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공허해 보입니다. 미치려고 합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이전에 말씀대로 갔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래 가면 저래 가고 저래 가면 저래 가고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이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40장 오늘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함이 사라지고 혼돈함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부여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의 머리인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첫째 딸 초하루 성막을 세우는 일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성막을 세우는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성막을 봉헌합니다. 성막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의 몸 자체,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성막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첫째 달, 첫째 날을 드리게 될 때, 시간을 거룩하게 하였을 때, 그 다음부터 그 광야 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던 성막을 세우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걸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소 앞에 떡상을 놓고, 떡상 위에 진열을 하고, 떡상을 비추는 등잔대를 왼쪽에 놓고, 분향단을 세우고, 바깥에 놋으로 만들었던, 젖을 만들었던 놋제단을 세우고, 주변에 뜰을 하나님의 공간과 여백을 두는 겁니다. 거리두기. 번제단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서 뜰을 만들고, 그리고 경계를 지정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 위에 기는 짐승과 각종 나무들을 만들어졌던 것처럼 빈들과 공허하고 혼돈한 인생 그 가운데, 그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과 번제단과 지성소와 휘장과 속죄소와 분향단, 이런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듯이 광야 가운데, 그 들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웠는데, 오늘날에는 출애굽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듯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내용이 오늘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그래서 복이 있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노? 아니 뭐 내가 목사님이냐고. 그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 목사님 그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시간에 머리를 들이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함에 밖에 살면 너희가 진짜 원하는 행복하게 된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간을 채우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혼돈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선명해지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합니까?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관유를 바릅니다. 관유. 하나님께서 6일째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시간을 채우셨죠.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공간들을 만든 다음에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끝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재창조, 금송아지하고 음란이가 다 깨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빈들과 같은 광야에 다시 사람들을 새롭게 해서 성막을 통해서 맨 끝에 성막 곳곳 기구 가운데 관유를 만듭니다. 관유는 몰약과 그리고 거룩한 향품과 올리브유를 섞어서 만드는 관유입니다. 하나님의 관유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몰약과 거룩한 향품과 올리브유를 적정한 비율을 섞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쓰는 기름이 관유인데 이 관유를 바르러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아닙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그 힘의 고는. 그 주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내가 너희를 가르치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그 관유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왜 성막을 짓습니까?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되면 다 지옥불에 씹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발라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함을 얻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 물두멍에 물을 채워야지만이 그 물을,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물 속에 물을 채워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채워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구까지 채우라. 떨어져가고 난립니다. 난리. 물 떨어져가고 잔치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순종을 해야죠. 머리 핑글핑글 돌아가는데 이 갖고 뭐 하겠는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다 보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쁨의 포도주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주님께서 내게 왜 관유를 준비하러 갑니까? 여러분, 올리브유 그 자체에 효험이 있습니까? 이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말씀을 깊게 본다는 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게 되는 겁니다. 깊게 되는 것을 또 순종함을 통해서 기름을 바르고 성막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노제단에도 바르고 바르는 일들, 그러면 기름 그 자체, 기름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돈 얼마 주면 성령 받습니까? 직분 얼마 주면 돈 받습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기름 그 자체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기름을 곳곳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합니까?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셰펠라 골짜기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최고 아름다운 그 땅의 중심 가운데 누가 들어있습니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계속해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눈만 뜨면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귀에다가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가면 큰일 난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사람들 꼼짝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나오니까. 두려움이 나오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지 가운데 누가 들어갑니까? 다윗이 들어가서 거기다 뭘 던집니까? 여러분, 돌멩이 던졌습니까? 조약돌 던졌습니까? 조약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 두려움의 근원 가운데 던지니까 사람이 말씀을 안, 복음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의 불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안 던지니까 다들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어야 된대. 이게 이웃을, 이게 사랑이 돼. 이게 하나님 사랑이 돼. 설치면 그거 안 좋아한대. 우리 그래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고 지도자들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 다윗이 나가니까 누가 말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나가지 말라고. 근데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 눈에는 조약돌을 던졌지만 조약돌이 아니라 뭡니까? 만군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고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 나가서 말씀을 딱 던지니까 골리앗이 뭐 맞고 죽었습니까? 육신의 골리앗은 다윗이 던졌던 돌멩이 맞고 쓰러졌지만도 골리앗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다윗이 던졌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발라라, 관유를 발라. 기름 그 자체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거룩하게 발라라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에 가서 일일이 순종해서 기름을 바르게 될 때 그 제단과 그 사람과 그 기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그걸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도 있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물로 씻기고,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옷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물로 씻기고 성령으로 기름 바르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아닙니까? 물로 씻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거든. 근데 어둠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시간을 거룩하게 되는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 작전을 다 쓰는 겁니다. 5일째 근무도 만들고, 그래서 5일째 근무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혼돈스럽게, 그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의 첫머리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계속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빛을 비추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몸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문둥병이 들어왔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 하나님이 땅에 가면 엘리사를 만나면 뭐 해집니까?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딱 왔는데 우리 교회도 와서 속으로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죄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죄 가운데 딱 붙잡혀 중독에 딱 사로잡힌 그 나만 장군, 그 장군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부딪힙니다. 뭐가 부딪힙니까? 갈등이 생기죠. 말씀이 딱 하면 부딪힙니다. 자기 생각은 자기가 대접받으니까 엎드리고 부드럽게 해주면 나 이 교회 등록하고 다닐 거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저 요단강 가서 7번씩 서 있어. 스트레스 막 받습니다. 그 다음날 안 나옵니다. 말씀만 딱 전하니까. 근데 그 단계를 넘어야 돼. 이 단계를 넘어야지 말씀을 내 주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요구를 넘는 것이 중생입니다. 물동에 물 집어넣고 씻고 성령으로 관여받아서 요 단계를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죄 문제를 중생과 물과 성령으로 중생받고 난 이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의복을 입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만이 겪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는 오늘 우리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처소 복종시키는데 말씀이 뭡니까? 요단강에 7번 씻는 것. 이 말대로 고지 곧대로 하는 것.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번이라고 말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7번 이런 걸 뜻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우리의 생각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이 자체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상태, 이 단계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듯이 그대로 몸을 7번 한 번 담그고 나오고 또 들어가고 순종을 하게 될 때 마지막까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을 요단강물에 씻어서 봉헌을 온전히 들어게 되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 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보이니까 순종을 하게 되고 보인 만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받기 위함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함. 하나님 성막을 이렇게 올려드림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중심,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회 중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교회 중심, 그리고 정월 초하루 첫째 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혼돈이 창조 질서로 바뀌게 되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순종하여서 채우는 걸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부유함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부유함이 일어나고, 또 물과 또 관유를 바름으로, 이 순종이죠. 신비적인 형태가 아닌 물과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응하여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지게 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하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순응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삼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저 인생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생으로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